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자식도 내가 겉만 낳을 뿐이지 속까지는 낳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사람 하나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이야기하고 또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혁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이지 사람 하나 바뀌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은 입혀줄 수 있어도 그 속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높은 학력까지 얻을 수 있도록 공부야 시킬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사람 되고 안 되고는 이거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할 때 악한 사람이 부해졌다고 해서 선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힘들 때 또 무식할 때 잘못된 사람이 지식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 사람 바뀌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곰곰이 짚고 생각해 보면 오직 성령의 역사만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멀리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한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 누구도 아니고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3년간 정성껏 가르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 안 변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잤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모든 일을 샅샅이 다 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든 일을 볼 때 베드로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대로 베드로예요. 사람 안 변합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초라한 인간으로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식사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희한하고 굉장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갈릴리로 가서 다시 고기 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모름지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이제 저 같은 사람 찾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 제자 되면, 그것도 수제자 되면 예수님 큰 망실 당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갈릴리 어부 옛 직업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의 생활, 배워도 소용없고 알아도 소용없었어요.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그와는 무관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임하실 때 베드로가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바로 그 법정에 서서 기탄 없이 담대히 놀랍게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기억되는 겁니다. 부활 사건이 비로소 성령의 역사 안에 부활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안에 베드로가 새로운 베드로가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목사도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설교합니다마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성령 받지 못한 교인,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시고 많은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큰 사고 칠 사람이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성령에 끌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길에 끌립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시 부딪힙니다. 그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새로운 의미를 일으키고 여기서 능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릴 때 비로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다른 데 매입니다. 정욕에 매여요. 물질에 매여요. 향락에 매입니다. 여기에 노예되고 포로됩니다. 특별히 돈 좀 있으시고 시간 있으신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게다가 잘나기까지 했어요. 그 사람 타락하기 쉽습니다.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어딘가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성령에 매였다. 나는 성령의 포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보라 이제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성령에 매였다 얘기했습니다. 너무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 말고 예전 성경에 보시면 이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됐습니다. 바로 전 번역을 보시면 이제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심령이라고 애매하게 번역했어요. 근데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 이제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토푸뉴마티 그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 영, 성령이죠. 이제 성령께 포로되어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에 매였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가 많습니다. 바른 이해가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사도행전 2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만 읽어도 성령에 대해서 충분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어요.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한꺼번에 일시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환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20명에게 일시에 이건 교회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환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20명 가운데 수준차가 많았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건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의 경건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인 사람의 경건의 수준을 물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으키신 역사에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한 겁니다. 여러분 자꾸 성령 체험하신다 해서 혼자 골방으로 산으로 그렇게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예배 시간이 가장 성령이 충만한 시간입니다. 지금은 졸고 나중에 혼자서 성령 충만하겠다. 안 될 얘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또 가만 보면 분명히 낮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밤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간혹 보면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을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건 예상을 뛰어넘는 사건이었습니다. 알 수도 없었던 거예요. 예상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간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다 했지만 의식과 기대를 초월하는 성령의 일방적인 역사였습니다. 또 이 사건은 감사와 함께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다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그 절기 자체가 금식할 수 없는 절기예요.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쓴나물을 먹고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아주 고생스러운 시기예요. 장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는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지내야 되니까 이건 어려운 시간입니다. 예수님 6월절 절기에 돌아가셨습니다.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50일이 지난 오순절은 절기적으로 맥주 감사절이에요.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신 율법을 감사하고 주신 곡식을 감사해서 첫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이제 잔치하는, 즐겁게 먹고 마시는 그런 오순절 기간입니다. 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감사와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성령 충만 거기다가 어떨 때 보면 쇳소리까지 더해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 그 성령 충만을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기도하고는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환상을 못 봤다는 거죠. 꿈꾸기를 바래요. 방언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각기 자기 말로 확실하게 들은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못 알아듣던 사람들이 알아듣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적인 방언입니다. 이와 반해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그건 좋지 못한 방언이에요. 혼란스러운 방언이에요. 무질서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성령이 임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활짝 열렸어요.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적인 방언입니다. 우리가 각 지방의 말로 듣는도다. 모름지기 베드로는 오순절에서 설교할 때 아람어로 설교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외국어를 할 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로 치면 이 추석과 같은 이 맥주 감사절에 여러 지방에 왔던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말로 그 설교를 듣게 됩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몽롱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똑똑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확실하게 느껴지는, 보여지는, 깨달아지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감사와 함께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기대할 수 없었던 시간에 공동체적으로 낮에 함께 경험했어요.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 분명해졌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제 성령이 원하시는 바에 내가 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청해서 지금 밀레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헤어지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바울은 아시는 대로 에베소에서 많은 수고를 했거든요. 3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오래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도하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의 목회를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애매한 길입니다. 사실 바울이 원했던 길은 로마입니다.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서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 충만은 감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깨달음의 문제도 아니에요. 내 의지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의지에 대한 궤도 수정, 내 생각에 대한 궤도 수정, 그리고 마음을 돌려 성령에 이끌려 원치 않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신비로운 말씀이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모르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알고 있어요. 이미 성령께서 흩어진 각성에 바울에게 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많은 성도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붙잡으면서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애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기다린다.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면 안 가면 되는데 바울은 갑니다. 가야 한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미리 알려주시면 지혜롭게 준비도 할 수 있고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것까지는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은 현장에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린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주의 성령에 감동하여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애매한 것 같지만 가장 확실한 마음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묘한 긴장 관계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24절의 고백,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일을 일어날지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말씀에 생명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환난이 있다는 것만 알아요. 결박이 있다는 것만 알아요. 그러나 어떠한 결박인지 어떠한 환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 생을 거는 겁니다.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미 죽은 목숨이 이미 바쳐졌어요. 이제 죽으라면 죽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는 겁니다. 이제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미련한 사람은 몸이 아픈 건 아는데 마음 아픈 건 모릅니다. 영혼이 아픈 걸 더더욱 모릅니다. 탕자는 배고픔은 알았지만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헤아릴 줄 몰랐어요. 그래서 탕자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업의 어려움을 생각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탄식을 몰라요. 그러면 그 자가 미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매이면 성령께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힘을 주시고 그때 능력을 주시고 모든 걸 믿고 따라갈 때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십니다. 능력 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걱정에 매여요. 때로 근심에 매여요. 욕망에 매입니다. 정욕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복과 평판에 매일 때가 많아요. 그때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자원적으로 포로되어 갑니다. 성령에 매였다. 이거 자체가 성령 충만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간절히 기도하시죠.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마음이 충만해지셨어요. 그때 이후로는 가룟 유다가 내 앞에 와서 아양을 떨든 말든 베드로가 부인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빌라도가 무슨 재판을 하건 가야바가 정신 나간 소리를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렇게 받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어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에 내 목숨을 바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로 궁금한 것도 많고 불확실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거리낌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순종하게 돼요. 그로 확실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본 성도 예수소망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는 4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인천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영종도에 있는 공항에 몇 번 와본 적은 있죠. 그러나 한 번도 놀러 와본 적도 없어요. 인천에. 1호선 전철을 타더라도 서울역에서 영등포까지 갔지만 갔지
더 서쪽으로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개척을 위해서 송도에 딱 한 번 와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는 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장소를 제가 계약하게 됩니다. 여든이 넘으신 아주 지혜가 많으신 장로님 한 분과 와서 이곳을 이제 계약하게 되는데, 이제 인천의 동서남북을 아는 게 아닙니다. 송도가 앞으로 잘 될지 모를지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계약하고 나서는 매일 와서 열심히 이렇게 조사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계약하기 전까지는 딱 한 번 와봤어요. 여러 번 와보진 않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딱 한 번 와보고 그렇게 중요하고 큰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100번 와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1000번 온다고 알겠습니까? 10,000번 와서 뒤진다고 알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현장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공회에 서면 그 자리에서 너희가 증거할 바를 알려주리라. 성령 충만은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나가서면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길을 떠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 12장을 자세히 보시면 고향을 떠나라 그 한마디만 있을 뿐 어디로 가라는 얘기가 없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동으로 가라는 건지 서로 가라는 건지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 했어요. 그러나 떠나면 이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이 약속의 땅인지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일정표 손에 쥐고 떠난 게 아니에요. 떠나면 그때 알려주시겠다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미리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가라 하실 때 떠나니 이제 가야 할 곳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 너무나도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감성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 깨달음이 아니에요. 마음을 돌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실천입니다. 생각에 대한 궤도 수정이에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매력적인 게 많습니까? 육체에 끌리고 세상에 그렇게 매력이 있으세요? 이제는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메인바에서 끊고 성령이 지시한 대로 성령의 매일 때 비로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 매입니다.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할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 판단, 의식, 궁금한 것, 알고 싶은 생각 그대로 주님께 맡기고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 가는 겁니다. 모든 것 오히려 더 좋습니다. 아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더 좋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감사하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바울의 모습처럼 성령의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우리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 세상으로 기울어 있지만 주님 늘 신령한 세계로 보여주시며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주셔서 주의 자녀된 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원컨대는 이제는 더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 매인 자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